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첫 주입니다. 2월에는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읽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하가 나뉘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에 번역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우리가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내용이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오르는 그 장면, 그리고 그가 죽는 장면까지가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두 번째 왕인 사울의 왕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 왕위로 오르고 또 다윗이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 일들, 다윗의 왕 통치 그 내용이 사무엘 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올라서 여러 방면으로 통치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 느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가 어떤 일들을 했다, 어떤 업적을 했다, 사람의 일들, 사람의 역할들,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그 섭리하는 손길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 상하를 읽었는데 그냥 이 누가 왕으로 오르고 어떻게 왕이 됐고 왕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만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하게 이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보면은 사무엘 6장인데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으로 올랐다가 죽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윗이 바로 왕위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왕을 하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다윗이 왕위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나머지 지파의 왕은 누가 되느냐?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 다윗과 두 명의 왕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그 지파의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번에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의 통치를 했는데 7년 6개월이나 7년 넘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다윗은 전체 나라 유다 지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로 오르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헤브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장면이 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의 중심 도시, 성 도시를 바꾸기도 하고 왕으로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그 가장 먼저 전체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람들 중에서 아주 선택을 해서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다윗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무리 3만 명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많은 수를 동원해서 그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때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는가? 바알레 유다로 갔다 하겠습니다. 바알레 유다가 어딜까요? 바알레 유다? 말 그대로 풀면 유다에 있는 바알레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 또는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그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올 때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막의 규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궤는 어디냐, 하나님의 궤는 어디냐, 그 안내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길어지니까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위에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안을 덮고 있고 그 아래는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같이 궤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을 넣어놨느냐? 무엇을 넣어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담아뒀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와 뜻,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를 딱 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법궤에다 이것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옮길 때는 그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막을 띄어다가 그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핫 자손 사람들이 그 법궤에다가 고리가 있어서 꿰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가려지고 또 존귀한 사람들로부터 옮겨지는 그 모습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옮기라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대로 다윗이 잘 옮겼는가?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동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그것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옮겼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무엇에 싣고 오고 있습니까? 새 수레. 그냥 수레 아니고 새 수레입니다. 그나마 정성을 다해서 잘 옮기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쓰던 그런 헌 수레가 아니라 아주 좋은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아미다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옮기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아비다답에 살고 있었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계속 두 명이 우사와 그 동생이 아요가 수레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다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가 잘 가다가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왜 뛰었는가? 무슨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소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뛰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했는가? 소가 뛰니까 이 수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혹여나 이 수레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를 그곳에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법궤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뜻하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되지 못하고 그 덮개를 덮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궤에다가 껴서 옮겨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또 법궤가 움직인다고 해서 떨어질까봐 잡는 행위, 그거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 혹여나 잘못될까봐 그 근처에 있는 길 중간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일단 옮겨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가고 그곳에 있을 때 복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함부로 대했던 그 우사는 죽었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많은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3개월이 지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는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자신의 전번에 했던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궤를 메어서 다윗성에 옮기려고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였는데 우선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궤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을 알았던 것입니다. 수레로 끌고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수레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메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고 오벳에돔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6걸음을 가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6걸음을 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조심조심히 가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할 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도착을 하는데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는데 우선 다윗성에 왔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떠했는지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 기쁨들을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윗성에 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민족, 온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되는데 너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 에봇 입은 것이 아주 몸에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춤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온 몸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채통도 없이 왕이 저렇게 자신의 몸이 드러나게 저렇게 춤을 추면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왕이 채통이 있지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기에 위엄도 있고 채통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라는 아내는 저렇게 왕이 저렇게 춤추면서 속 보이게 옷이 다 보이게 옷 안에 살이 다 보이게 저렇게 하면 되나 하고 마음속에 그 다윗 왕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 옮겨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출발할 때도 제사를 드렸는데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느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백성에게 축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눈 이후에 그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을 돌아갔으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긴, 마음속에 업신여긴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비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미갈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도 복을 빌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났던 그 미갈이 하는 말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들었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말한 것입니다. 여과 없이 말하는 것,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꼬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는 말입니까? 영화롭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영화롭지 않다, 부끄럽게 행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영화롭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나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고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느냐, 왕이 영화로운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춤을 추면서 그 속 안에 몸이 보였던 그 모습들을 비꼬면서 지적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신은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이렇게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속옷이 보이고 몸이 보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천하게 보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한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떠한 여종에게도 높임을 받는 것인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지적하고 있다. 나를 비꼬면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미갈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잘못된 생각을 진노하셔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6장 마지막 절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이 옳고 미갈의 책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현으로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된 것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좀 요약하여서 교훈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나름대로 아비나답과 그의 두 아들은 나름대로의 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새 수레를 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잘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손들로부터, 고아 자손들로부터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계획, 주신 뜻, 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열심, 나의 정성, 나의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도 그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름의 방법대로 좋은 수레, 새 수레를 가지고 또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 흔들리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노력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열심으로, 정성으로, 노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섬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깨닫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 고민 없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교훈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주의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깨달아 그 말씀을 교훈받아 내 주어진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신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어떠한 열심,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구원받는데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들,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 얻은 자로서의 계속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는가? 정말 자기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다 보이는 것 같을 모습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 법궤가 자신에게 왔을 때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말씀 듣는 것, 교리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하나의
걸리는 것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가까이함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연관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의 그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 뛰놀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은 기쁨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인도하심의 섭리의 역사들이 없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기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왕이니까 그냥 옮겨놓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왕위를 튼튼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기쁨만 있는 것이지 다윗과 같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생각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나.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처럼 이끌어 가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주어도 하나님을 모신 것만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돼 있고 교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정확한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계속 쫓기는 상황 어떻게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계속 쫓겨다니고 심지어 미친 채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창을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시를 지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몸겨온 것, 가까이 한 것, 그것을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체험하여,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붙들어 봐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자신에게 가까이 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나중에 천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기쁨에 이어서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한 삶의 연속인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잘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을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갈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남편이 왕인데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왕의 위신이 안 속에 왜 이렇게 저렇게 날뛰고 있는가, 춤을 적당하게 기쁨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도 왕이 참으로 기뻐하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되는데 정말 살이 보이도록 막 이상한 춤을 춰가지고 살이 보이도록 저렇게 하면 되는가라고 해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갈이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행동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갈인 것입니다. 왕이면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데 저렇게 경망 없이 춤을 추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 왕의 모습과 위신이 설 수 있도록 적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신이 서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의 감격에 취해서 내가 지금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선과 다윗이 행하는 모습과 이 미갈의 행동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무서워하며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의 목숨을, 그냥 육적인 목숨을 어떻게 해보고 미워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붙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비판, 사람의 시선, 그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비판과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것들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풀충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선과 무시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어떠한 법규나 질서가 없고 그런 규칙들이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법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편을 위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있건 없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공의와 정직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쓰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좋게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있건 없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에 그것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한 삶, 착한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발걸음을 걸으며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시대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열심과 정성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과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잘 깨달아 그분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